말씀의 제목은 요나답 같은 부모, 그리고 요나답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명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가정이 명문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에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명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명문가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과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의 명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대대로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를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거세게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모든 가족들이 대대로 행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들과는 달라. 그런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는 일들이 많았죠.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는 바벨론 포로 직전 여호야김 왕 때로 BC 602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패망한 연대가 BC 586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고 레갑 족속을 예로 들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를 듣지 않고 실패했지만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큰 경종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시대부터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자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가 족속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가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포도주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과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나답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자라던 이스라엘조차 타락한 세대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존경할 만한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신앙 원칙과 다르다라고 해서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존경받는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가 괜찮아, 포도주는 괜찮아, 마셔도 돼, 그러면은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너무도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고 실물 교육 삼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정작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바로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고 결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을 잘 계승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좋은 신앙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명문가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집안이죠.
배우기도 엄청 많이 배웠고 그 집안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과 할례 등 외적 조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가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한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결단,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대의 계승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결단과 후손들인 레갑 족속의 신앙 계승이 바로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죠. 부모는 어떻게 살았고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교육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부지런히 본받는 것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그리고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교과서가 부모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인데 집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꼴찌 아들 1등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첫째 습관은 부모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습관은 TV와 인연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자녀들 앞에서 너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넷째 습관은 책 읽는 재미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습관은 함께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신문 사설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습관은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팁으로 또 두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코치와도 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면에서 아이를 이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또한 중요한데,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들어요. 옆집 아줌마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와서 애를 그냥 쥐어짜립니다. 그것은 참된 교육이 아닌 것이죠. 고대 영성가인 히페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행동은 곧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면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반듯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요,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본성상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지 않으면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골칫덩어리들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노는 것이 이 아들들의 어떻게 보면 일과예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덩어리입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서 부자가 인정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감하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을 땅속에 묻어놓았다. 그러니 부지런히 땅을 파서 찾아 쓰거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아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땅속에 있는 그 황금, 그것 때문에 부지런해진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힘들여 땅을 파놓은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이 익어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제야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근면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이분이 연구했더니만은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은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같은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기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적 조건보다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위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회사, 국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운동 습관인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까지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점점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철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을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말년에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재정적인 유산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요, 4.4 시대 같은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4.4 시대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어요.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자기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편이죠. 옆에서는 죽던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생각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옳아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미국도 고통받고 세상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의 습관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 읽기,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물질 훈련 등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본이 경건의 시간,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평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의 설문조사 결과가 게재된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문항은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면 자녀를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신앙인들 중에.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리는 성적은 조금 올릴지 모르지만 그럼 나도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망가진 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요, 공부만 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다른 면, 인성이라든지 모든 면, 좋은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신앙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해방합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시켜 줌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요,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해요. 모든 부모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 해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결국 인생 만사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뒷바라지 중 최고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 우리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내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이면 밤마다 유흥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이제는 퇴학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정보를 듣고서 그 대안학교에 입학 상담을 하러 가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을 묻자 그는 한올 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낮에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두어도 그 마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드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행히 검사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만남 이후에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늘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좀 늦었어도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부디 요나단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와 후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